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을 후 둘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18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고지서를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바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에 있는 호세아서 5장 15절로부터 6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기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는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4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5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사면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구약 성경 말씀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좀 특별한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로서 한편으로는 참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 호세아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는 정말 좀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곧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로 이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8세기 예언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사야와 동시대에 같이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언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 호세아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다고 해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느냐? 아닙니다. 이 호세아는 잘 읽어보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그 몇 마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 제일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거기 2절에 그 본론의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우리가 봐도 오늘날 봐도 그렇게 좀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호세아에게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을 폈어요. 바람 핀 것도 모자라서 바람 펴서 자식까지 남의 자식까지 낳았어요. 뭐 오늘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헤어지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법적인 절차를 받겠지만 뭐 이 당시라고 그래서 그것이 즐거운 일일 리도 없고 그리고 이 당시라고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다스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죄를 물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아내를 취하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바람을 핀 아내를 다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도저히 오늘 우리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나름대로 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 뭐 아내를 취해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온전히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에 그 아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율법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버려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뭐 이런 표현까지도 거기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불충실한 그러니까 온전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자기 아내였던 여인과 더불어서 다시 결혼을 하라고 합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가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아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거나 충실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 호세아의 아내처럼 바람을 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봤지만 그 아내가 결국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동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와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그야말로 한눈을 팔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호세아가 예언하던 이 당시를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람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소위 아수르가 이제 오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런 강대국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찾아와야 될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자꾸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 있는 아람을 쫓아가거나 아니면 아수리아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힘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유다로 말하면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유다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를 본받아서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또 본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렇게 갈라져 있지만 둘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그런 역사 내지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읽은 그 호세아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쯤 되면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한 BC 735년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자기들의 옆에 큰 강대국이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들이 뭐 저쪽 중국에 이제 뭐 명나라, 금나라, 청나라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큰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조공을 바쳤듯이 그 당시에도 그 아수르 디글랏 왕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도 꾸준히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러니까 조공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고서 그 뭐 때를 따라서 선물을 갖다 보내는 거죠. 우리 좀 잘 좀 봐주시고 우리 좀 제발 밉게 보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현실들이 좀 덜지만 옛날에는 그 도지라고 그러나요? 요즘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남의 땅을 임대해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얼마의 뭐 돈이든 아니면 농사 지은 일부를 그 주인에게 주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은데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지금 5,000평 땅이 있는데 당신이 좀 이 농사를 지면 나머지 거기서 쌀 10가마를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구두상으로도 이제 보통.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처음에는 얼마나 고마워요. 꼬박꼬박 몇 년은 그냥 그렇게 쌀 10가마를 보내다가 어느 날 뭐 농사가 조금 시원찮다든지 힘들어요. 그럼 한 5가마밖에 못 보낸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쌀을 받는 그 지주는 너무 부자니까 별로 거기에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뭐 주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그머니 눈치를 봤다가 나중에는 뭐 한가마디로 한다든지 아예 안 보낸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법적 분쟁으로 가고 나중에 결국은 그걸 뺏기게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조공을 쭉 바쳐오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증이 나요. 근데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많은 작은 나라들 중에 하나니까 이스라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불쾌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괜히 아수르가 또 화내면 우리 괜히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아람 큰 국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슬그머 손을 잡고서 혹시라도 우리가 저 조공을 안 바치는데 저 아수르가 우리를 불리하게 하면은 당신들이 우리하고 힘을 합해서 저 아수르를 좀 물리치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렇게 아람을 의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유다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그 형편에 왜 안 처해 있겠어요? 유다는 유다대로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른 또 아수르하고 또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그걸 상의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그 대답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임기응변을 그런 식으로 힘센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계약을 맺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이제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불행한 그 추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이나 유다라든지 하는 이런 나라들이 그들이 왜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그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먼저 가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쫓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 이놈들 봐라. 내가 그렇게 그동안에 열심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것들이 정작 아쉬운 때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엉뚱한 힘센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유다 그런 얘기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보살폈지만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손 떼겠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거두지 않겠어.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하지 않고 내 있을 곳으로 돌아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하고도 냉정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원전 700년까지 이 아시리아 군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무찌르고 그 백성을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포로로 데려갔던 이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나중에는 유다까지도 관심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까지도 결국은 멸망이 될 이제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막 어렵고 힘들으니까 제일 먼저 든 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막상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죠? 라고 하는 제일 그 질문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그들을 도우셨던 그것처럼 지금도 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뭐 하시냐고 원망 섞인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은 선한 백성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닥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다 그렇게 원망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놔두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디 계시냐고, 빨리 나타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에게서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주로 그런 일들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왜 부모는 우리한테 이런 돈도 안 물려주고, 왜 우리는 부모에게 이렇게 좋은 그 환경도 안 물려주고, 왜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지경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고 끊임없이 부모를 원망해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온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 앞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더 이상 영적인 간음, 즉 이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듯이 그 불륜을 저지르듯이 그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이 지경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좋겠는데 자기에게서 그 문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도대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때 이 호세아도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그동안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임의대로 내버려 두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내 길로 돌아가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도저히 그 반성할, 회개할 그 빛이 안 보이니까 그 잘못을 뉘우치기 전에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신경 안 쓰겠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표현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람이요, 평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너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제 힘들어 봐라. 네가 고생해 봐라. 그 탕자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지 멋대로 먹고 놀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들을 먹는 그 와중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신 그 호세아처럼, 그 아내를 사랑했던 그 호세아처럼 비록 그녀가 바람을 피웠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결국은 품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거기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를 떠나가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면, 회개하면,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내게서 원인을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잘 보호해 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끊임없이 외치는데 3절은 아주 유명한 그 요절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호세아 외침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바로 이 호세아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리고 간절히 호소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 본문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다시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다시 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다시 품으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 호세아는 끊임없이 지금 그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가늠한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한 말의 그 절박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았던 피상적이고 그냥 있은둥 없은둥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힘써서 열심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기쁘고 싫은지를 알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고 한 다음에 호세아는 그들이 회개해서 여호와께서 그 돌이키실 때 가질 수 있는 그 확신이나 어떤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몇 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3절 이하에 쭉 그런 표현으로 됐죠.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늦은 비나 어떤 그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원망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참 불안한 그런 불쾌한 그런 심정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그리고 그분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느끼고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이렇게 내가 힘들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면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원인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생겨난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잘못된 길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먼저 뒤돌아보고 나를 먼저 살피는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런 죄가 없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어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대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아람을 찾아갔고 아수르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에 어떤 이상의 문제가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건강에 이상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일 먼저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보다 그 앞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돈이 없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 은행을 가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씨가 아주 좋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농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농사의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그 하나님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늘 이루어지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뢰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은행을 찾아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을 찾고 이거부터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과 그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적어도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물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인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오늘이라고 하면 적어도 목회자를 찾아야죠. 찾아서 그렇게 자기 대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걸 다 해요. 강대국도 찾아가고 아람도 찾아가고 아수르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고 하고 그때 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뒤돌아보면 너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내 잘못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는 끊임없이 그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자신의 영혼이 낙담하고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 아니? 정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에게 내가 나아가리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아수르를 찾아가고 아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감싸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에게 대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정말 그 백성을 떠났죠. 영적인 간음을 행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즉 예수님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에게 불충실하지도 않으셨고 겟세마네에서 그 영혼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을 때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이 옳은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저주받은 아들로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역경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의 큰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약에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답을 구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듯이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제멋대로 그 길을 가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다 의지한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알듯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04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 속에서 먼저 답을 찾은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취업이 감사해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깊이 받으시고 그 직장과 그 일터를 주님이 지키시며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 삶에 계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믿음도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서 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광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와를 알듯 힘써 여호와를 알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